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성 금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석부 목사님,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찬양팀, 우리 전사님과 또 찬양팀, 또 나성금난교회 찬양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또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에서도 한 3주 전에 저희들이 이제 부흥회를 끝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일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신경뿐만 아니라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 좀 일어나 주실까요? 예.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기념 부흥회 34주년을 기념하여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함께 저희들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또 축복을 받으시는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 또 우리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자매 교련 교회로서 저희들 함께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수를 제가 받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9년 6월 연애 때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바로 올해가 제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또 뿐만 아니라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나,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가 뭐냐면 행복하게 목회하자, 즐겁게 목회하자. 그 말대로 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에는 저 자신한테 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염려스러운 일도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실망스럽고 또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좀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또 좋은 결과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저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년을 목회하면서 사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빼고는 거의 미국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똑같은 과정 또 똑같은 신앙 또 어쩌면 같은 연합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믿음도 같고 그리고 또 추구하는 것도 많이 같습니다. 특별히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제가 16년 또 떠나기 전에 14년 전에 목회를 했던 곳이고
지금은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은 저의 마음속에 드는 모든 것들이 참 아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뭐 울컥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지금 저희 교회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 예배는 어떻게 됐을까 뭐 염려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교회에 와서 저희들은 교회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장례식에 가셨다고 한다면 장례식에 가셨는데 자꾸 여러분이 웃고 떠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결혼식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자꾸 울고 통곡을 한다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즉 하나님의 집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자꾸 교회에 맞지 않는 언어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또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강림주일, 즉 모든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였던 바로 그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리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첫 번째 부흥에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동기 그리고 나의 비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셨던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셨던 그것을 저희들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Just do it.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옮겨갔던 어제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슨 뜻이고 나는 왜 여기에 그것도 수많은 교회 중에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앞부분으로 가면은 에베소서 4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은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바로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다른 형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받나 그러고 다시 전화를 했고 또 카톡도 보냈고 텍스트도 보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콜링을 받지 못한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까?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에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도망다니던 그 모세는 나이 80에 이스라엘을 구하라라는 부름을 받고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살았던 바로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바로 사울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합당한 전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부름받은 이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테스트할 텐데 영어로 처치가 어떻게 쓰죠? CHURCH. 자,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면요, CHURCH인데 UR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UR이라고 하는 것은 U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혹시 스크린 돼 있나요? UR을 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발음을 해볼까요? 쯔쯔, 치치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가, 즉 당신, you are, 당신이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교회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형성이 되고 또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의 영혼은 쯔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you are, we are,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로 부르고, 선지자로 부르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그리고 교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권사, 집사 혹은 새신자로 모두 여기에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 다 부름의 형태와 봉사하는 형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God's people,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받은 사람들로 교회에 와 있는데, 그리고 we are the church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첫 번째, 부름받은 이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곧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왜 전화를 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제가 원하는 말만 다 한다면 그것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면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콜링인데, 그것이 미션인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게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변화하고 또 어떠한 삶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12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딱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름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성도, God's people을 부른 이유는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똑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실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른데 여기에 와서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갈등이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이를 둘 이상,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이제 기르게 됐는데 둘 이상 되신 분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똑같은 둘 아이가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분명히 어떤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애는 외형적이기도 하고 이쪽에는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이쪽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쪽에는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네 아들을 두셨습니다. 네 아들. 딸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네 아들, 그러니까 네 형제가 모두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도 다르고.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제 셋째 동생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맨날 만나면 뵙티즘을 유아 세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저희들이 논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 넷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고 여러분이 제 동생들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장남인데 무조건 저는 갑니다. 제가 제일 스마트하고 제가 말도 제일 잘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똑같은 형제 같이 자라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는데도요. 어떤 아이는 뚱뚱하고 그 뚱뚱한 건 저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뚱뚱하고 어떤 아이는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자란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모두 다 다른 곳에서 함께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다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갈등, 문제가 문제로 되면 문제인데 그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리고 어떠한 교회를 가든지 어떠한 목회를 하든지 간에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습니다. 저 산은 왜 있습니까? 모르세요? 저 산은 오르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서로 돕고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연락하고 협력하여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다르다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사랑 안에서라는 데에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사랑은요,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합니다. 바로 모든 신앙생활과 저희들이 함께 할 적에 이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신혼부부 있으세요? 신혼부부. 네, 연세들이 좀 그러시네. 그럼 신혼부부 했던 적이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혼 때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네, 3년을 쫓아다녀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제가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혼부부 때 저희 아내와 싸움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네, 없었다고 하는 분만 축복받으세요. 예. 진짜 많이 싸워요. 신혼부부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25년, 30년 동안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한 집에 사는데 양말을 거꾸로 벗어놨네, 옷을 어떻게 걸어놨네, 이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들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아무리 허니, 여보, 달링 다 해도 싸우는데 딱 싸움을 멈출 때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하고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I love you. You must love me.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은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가정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 신혼부부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아침에 와서 유심히 봤는데 여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읽으시죠? 할렐루야. 제일 앞장을 펴보시면은 주보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앵커리지 한인 감리교회는 연합 감리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셋, 복잡해서 단순으로 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걸 보니까 아주 그냥 제가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설교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에이든 웰슨 토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찾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토저 목사님이나 저희가 지금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른 모습, 신혼부부 생각하세요? 다른 모습, 다른 문화, 그리고 오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는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방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월등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누가 힘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단 한 곳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성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교회의 조직 또는 시스템, 무슨 법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바로 선교하는, 바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저희들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집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을 바꾸면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채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무슨 저기에 가가지고 양동이로 물을 뜨듯이 한참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교회를 채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디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채운다는 얘기는요,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초청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잔치에 우리들은 항상 그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웰커밍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크린 좀 넘겨주시겠어요? 웰커밍 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환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다음입니다.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에 만약에 너 왜 왔니? 우리 집에. 만약에 그런 표정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 같으면 다시 안 갑니다. 저도 이제 휴가 때 다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정말 어떤 교회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누가 안내도 잘 안 하고 어디에 앉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뭐 그냥 옆에 앉았으면은 저한테 어떤 때는 앉았더니 저보고 일어나래요. 왜 일어나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내 자리랍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앉았는데 왜 네가 와서 여기에 앉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 교회 다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다시 갔어요. 예.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이 교회가 따뜻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웰컴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해도 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처음 보는 분한테. 네. 처음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오고 싶죠? 나성금난 교회 성도님들 그냥 여기 있고 싶으세요? 아멘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번 미소 진 그 미소,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넨, 저희가 건넨 한 잔의 물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수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넨 커피 한 잔이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모였다면은 저희들은 흩어져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기에 주일날 예배가 있을 거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예배도 있나요? 네, 금요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가 있어서 여기 와서 모임을 가고 했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에 오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교회 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몇 번? 한 번. 주일날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몇 시인지 아세요? 9시 반. 그러니까 9시 반에 예배 드려서 11시에 끝나면 뭐 할 게 없어요. 진짜로 할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밤에 운전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하시니까 낮 시간에 성경 공부를 만들고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 뭐 회의가 많으니까 너무 미국 교회는요 회의하다 회의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회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주일날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신실하신 아마 우리 한국계로 말하면 아마 장로님쯤 되시는 분을 이제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레이 스피커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그냥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성경 공부를 더 잘 가르치셔가지고 수요일날 반보다 주일날 반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우리 애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 친구하고 2명만 썬데이 스쿨에 딸랑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하이어하자. 그래서 교육전도사님을 하이어해가지고 12년 동안 잘 양육을 했더니 제가 떠날 때에는 썬데이 스쿨 애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유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전도사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유스를 활성화시켰는데 제가 떠날 때 한 15명 정도. 요즘 미국 교회 다 쓰러지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이나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티시아 세리토스 연합감리교회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도 제 후임이 너무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교회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웰컴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이분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모여지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그때 한번 나성금난교회에서 한번 불렀던 건데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여기까지만. 예, 이게 뭐냐면요.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we are the church together. 우리도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죄의식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거꾸로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Are you the church?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아버지 학교의 표어가 뭐냐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애틀에 있는 권준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오셨는데 권준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음표로 바꿔버리니까 자기가 듣기에 너무 내가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진짜 아버지냐? 네가 진짜 교회냐?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가보면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교회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제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34년이면 청년이 지나서 장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성금난교회도 이번에 이제 37주년이 되는데 정말 나성금난교회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제는 장년이 된 교회로 정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당신이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together, 우리가 함께 교회입니다. All who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all around the world, 세상 어디에 있든지 Yes, we are the church together,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모이기를 좋아하시고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을 바꾸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태우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들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 활력을 넣어 주시옵시며 부름받은 이들이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딴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